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이 아침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복이 우리들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올바른 방식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바르게 깨닫는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라 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에스라 4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아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아멘. 성전 지대를 놓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방해가 없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장의 주제는 성전 건축을 가로막는 외부의 방해 공작입니다. 누가 언제부터 어떻게 방해했는지 또 얼마나 거세게 얼마나 오랫동안 방해 공작을 펼쳐갔는지 사장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스라 사장은 방해 공작이라는 주제 하나를 갖고 따로 기록한 역사입니다. 1절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여기서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누구인가 생각해야 하겠지요. 아예 외국인이면 이해할 만한데 아닙니다. 이방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성전 건축을 방해했습니다. 그러니까 1절이 말하는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인지를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BC 722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 대략 140년, 150년 전에 북이스라엘부터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거든요. 그런데 아수르의 왕들은 자기들이 정복한 지역의 백성들을 통치하는 수단으로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피를 섞는 일이지요. 이스라엘 같은 단일 민족을 그대로 놔두면 언젠가 이들이 똘똘 뭉쳐서 제국의 통치에 반기를 들 것이다. 아예 이들의 혈통을 흩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로 뭉치지 못하도록 말이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 아수르로 끌려간 사람들은 그곳의 이방인들과 강제로 결혼해야 했고, 북이스라엘 땅에 강제로 끌려온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땅으로 끌려온 아수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강제로 결혼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마리아 지역에는 아수르 사람들과 피가 섞인 혼혈인들이 살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피가 섞인 것에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이주해온 아수르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신을 가져왔어요. 그리고는 여호와를 믿는 유대인들의 신앙,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과 섞어버렸습니다. 퓨전 음식처럼 퓨전 신앙이 탄생한 것이지요. 열왕기하 17장에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장면과 함께 신앙이 섞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배경은 이래요. 혼혈 정책으로 아수르 사람들이 대거 이스라엘 땅에 건너왔는데 사자와 같은 맹수들이 나타나 아수르 사람들을 물어 죽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이 왕에게 돌아가서 무서워서 못 살겠습니다 하고 하소연하니까 왕이 그 땅의 신이 진노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 땅의 신을 섬기고 노를 풀어드리라. 이렇게 답합니다. 그게 열왕기하 17장 27절부터의 내용인데요. 제가 화면에 띄워드리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7절 28절 먼저 읽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자꾸 들짐승들이 아수르 사람을 골라서 무니까 아수르 왕이 그 땅의 신이 노했다. 그 땅 신을 섬겨라. 어떻게 섬기는지 모르니 포로로 잡아갔던 제사장 중에 하나를 데려가서 어떻게 여호와를 섬겨야 할지 배워라. 아수르 왕이 굉장히 현명하게 말한 거지요. 28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사마리아에서 아수르로 끌려간 제사장들 중 한 사람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면서 아수르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지요.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 제사장이 하나님 섬기는 법을 알겠습니까? 그가 제대로 된 제사장이라면 북이스라엘이 애초에 망하지 않았겠지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엉망으로 섬겼으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엉터리로 섬겼고 그래서 나라가 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이 제사장이 하나님 섬기는 법을 잘 알려줬을까? 아니에요. 그 다음 구절들을 보겠습니다. 29절부터 33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숲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보십시오. 여호와도 경외하고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퓨전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자기들의 신앙을 섞어서 이상한 신을 만들어내기도 했어요. 이것이 아수르에 망했던 북이스라엘, 특히 사마리아 지역의 모습이었습니다. 피만 섞인 게 아니라 신앙까지 혼합되었어요. 이러한 혼합 신앙이 이후로도 계속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 탐탁지가 않아요.
피도 섞였고 신앙도 섞였다. 북이스라엘은 이런데 반면 남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기는 했지만 최대한 자신의 혈통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남유다 사람의 신앙이 훨씬 더 좋아서였느냐? 아니에요. 바벨론 나라가 혼혈 정책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운이 좋았다고 봐야죠. 뭐 단순한 운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북이스라엘이 아닌 남유다가 이어갔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70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유대인들의 혈통은 순수했어요. 그러므로 혼혈인이자 혼잡한 신앙을 가진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상종하기 힘든 대상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유대인들과 사마리아가 관계가 안 좋아요. 유대인이 먼저 사마리아를 무시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너네만 중불나냐, 우리도 너네 미워할 거야 하면서 둘이 견원지간이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지어진다라는 소식을 듣고 기뻐합니다. 우리도 같이 짓겠다. 우리도 끼워달라. 여기까진 나쁘지 않아요. 뭐 함께 성전 짓고 싶었나 보죠. 그런데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이상하지요. 열왕기하 17장에서 우리는 이들의 신앙을 알거든요. 어떠한 신앙인지. 그런데 본인들이 하나님을 찾는데요. 하나님을 믿는데요. 아수르 왕 에살 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아수르 사람들이 온 거지요. 그들이 피가 섞여 있는 혼혈족이 된 겁니다.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성전이 없으면 못 드립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장소를 성전으로 국한시켰기 때문에 성전이 없으면 못 드려요. 하지만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나눠진 뒤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거기다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왔잖아요. 이들이 어디에다가 예배를 드려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말한 걸까요?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닙니다.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지만 진짜로는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에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철석같이 믿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야, 그거 나 섬긴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거. 이게 정말 무서운 거 아니겠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섬긴다는 거, 그 사실에 대해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희는 나를 섬긴 게 아니다. 3절입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단칼에 거절하지요. 왜 거절하는지 그 이유를 솔직하게 말하기는 뭐하니까 고레스 핑계를 대긴 합니다. 고레스 왕이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성전 지으라고 했어. 너희는 참여하면 안 돼. 뭐 말은 이렇게 하는데 속마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우리지 너희가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야. 이거였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이, 그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좀 끼워주지 그러나 함께 일하다 보면 그들이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누구를 돕습니까? 이스라엘도 신앙이 엉망이어서 망했고 남유다도 신앙이 엉망이어서 망했어요. 누가 누굴 도와줄 형편이 아닙니다.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 역시 신앙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페르시아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들보다야 헌신적이지만 신앙 상태가 양호하지가 않아요. 돌아온 사람 절반 이상인 미혼 청년 중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합니다. 그렇게 혼혈을 피했는데 이방 사람들과 합치는 거를 피해 왔는데 결국은 또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요. 제사장 중에도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사람이 있다?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누가 누구의 신앙을 이끌어줘요?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깨끗한 페이지에 새로운 신앙 역사를 써내려가고 싶은데, 그래서 모든 게 조심스러운 상황인 겁니다. 신앙의 결이 다른 사마리아 사람과 뭘 어떻게 같이 합니까? 비즈니스는 할 수 있지요. 하지만 신앙을 공유할 수는 없어요. 그들에게 신앙을 가르쳐 준다? 말도 안 됩니다. 내가 내 신앙 똑바로 살지 못하는데 누구를 가르쳐요? 초장부터 신앙을 섞을 수 없지요. 그래서 유대인들, 그 지도자들이 사마리아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아주 잘한 일이에요. 그거는 유대인 스스로가 자신의 신앙을 과대평가하지 않았다는 증거이고 자기 신앙의 연약함을 솔직히 인정한 것입니다. 난 누구를 이끌어 줄 만한 신앙이 아니야. 여러분, 신앙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리 조심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돌다리도 두 번, 세 번 두드려 건너야 합니다. 오죽하면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함께 질 수 없다면서 성경이 믿지 않는 사람과의 연합을 만류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과의 연합은 만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이 있는 분들의 생각 중에 난 신앙이 좋으니까 다른 사람의 영향 안 받을 거야. 난 넘어지지 않을 거야. 천만에요. 이단에 가장 많이 넘어가는 사람이 교회 잘 다니던 성도들입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조심스러운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전도하지 말아라. 난 그릇이 안 되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신앙 문제에 있어서는 극도로 주의하는 게 맞다는 뜻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영적으로 좀 안 좋은 프로그램 거기에 참여하고 싶다고 제가 엄청나게 만류했습니다. 가면 큰일 난다. 그런데 그분은 난 신앙이 괜찮다고, 나는 그런 거에 쉽게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 프로그램이 좋아서 참여할 뿐이다. 그렇게 논쟁했던 적이 있습니다. 안 돼요. 누구도 자기 신앙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신앙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물론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랑할 수는 있지요. 하지만 그들과 신앙을 공유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의 결이 다르니까. 다른 종교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또는 믿는다고 착각하면서 안 믿기 때문에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가 옳게 선택했습니다.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그런데 올바른 선택에는 항상 대가가 따르지요. 옳은 길을 간다고 세상이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공격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절당했습니다. 그들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성전 공사를 그때부터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원한다라면서 성전을 같이 짓자고 했던 사람들이 그거 못하게 하니까 갑자기 돌변하는 거지요. 이제는 하나님 성전을 짓는 자가 아니라 그 성전을 방해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엄청난 박해를 당해요. 바꿔 말하면 스룹바벨과 예수아, 이 두 사람은 신앙의 순수성을 위해 박해를 선택한 것입니다. 희생이 따랐지만 이 선택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제사입니다. 올바른 선택에는 희생이 따라요. 그러나 그 선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선택을 할 겁니다. 여러 가지 결정을 내리겠지요. 그 결정과 선택, 그것이 입술로 나오든 마음의 생각으로 멈추든 행동으로 이어지든 상관없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우리가 내리는 결정과 선택,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인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내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선택하는지 주님 앞에 그것을 예물로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은 시편 34편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좋은 것을 풍족하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경외한다는 것은 매 순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나는 매 순간 그 하나님께 엎드린다는 뜻입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내리는 모든 결정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를 바라는 마음, 그게 바로 경외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